오늘 창세기 44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44장 말씀이 지나고 나면 45장에는 드디어 형제들과 가족들이 만나게 되는 이산상봉의 위대한 시간이 다음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요셉의 그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의 식량을 사기 위해서 두 번째 여행을 했죠. 그래서 가가지고 지금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식량을 구해가지고 지금 돌아갑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내려올 때는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데 혹시 베냐민이 거기에 붙잡혀 있게 되면 어떡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렇게 되면 아버지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염려를 가지고 이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방문해서 애굽 총리를 만났는데, 이 총리가 만나자마자 점심 식사에 자신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초대해 가지고 점심 식사를 아주 거창하게 잘 먹고, 그리고 아주 환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기분 좋게 이제 양식을 구해가지고 가나안 헤브론 땅 아버지 있는 곳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지금 44장은 그 돌아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돌아가니까 지금 돌아가면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신들이 생각했고 바랐던 모든 것이 아주 완전하게 너무 잘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쁘고 막 어쩔 줄 모르니까 형제들이 모처럼 이 11명 형제들이 탁 뭉쳐가지고 아주 어쩌면 휘파람 불면서 지금 나귀를 타고 가고 있을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들더러 식량이 없으니까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라 했는데, 지금 형제들이 전부 자루마다 가득가득 식량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명령도 다 따라서 순종을 해서 잘 이루어졌죠. 거기다가 자신들이 지난 처음 여행 왔을 때 그 애굽에 억류되어서 구속되어 있던 우리 시므온, 그 형도 아주 정말 흔쾌하게 그 형을 구해냈어요. 그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했는데, 자기네들은 베냐민을 데려오면, 왜냐하면 첩자, 정탐꾼을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일은 무슨 베냐민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지금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거기다 더 놀랍게도 좋은 거는, 자신들이 지난번 첫 번째 이 방문했을 때 식량을 사고서 구입 대금을 틀림없이 지불을 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루 속에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걱정이 되었어요. 내려올 때 혹시 우리가 돈도 안 내고, 돈을 안 내고 몰래 사기로 이 식량 대금을 우리가 갖추다고 그냥 간 게 아닌가, 이런 오해도 있을 것 같았는데, 웬걸 그걸 청지기한테 얘기했더니 청지기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식량 대금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이 됐어요. 뭐 하나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기분이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애굽의 총리하고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게 됐어요. 자신들은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총리가 점심 식사에 초대를 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얼마나 기쁘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편안하게 보내줬단 말이에요. 이제는 애굽에 뭐가 생겼어요? 빽이 생겼어요. 그 애굽에 이제 다음에 식량을 구하러 오면 그때는 아주 당당하게 올 수 있는 이런 일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어쩌면 11형제가 이렇게 처음 여행을 하는 것도 처음일 거예요. 그럼 11형제가 전부 가면서 아마 지금 신바람이 나서 지금 이 성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휘바람을 불면서 어느 정도 성 밖에서 좀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뒤쪽에서 어떤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저기 먼 데서 누가 오는가 하면 애굽 총리의 청지기가 아마 군대 몇 사람을 끌고서 막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게 무슨 일일까? 지금 청지기가 왜 오는 걸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기쁘게 헤어졌는데 이 청지기가 왜 올까? 혹시 뭐 우리에게 줄 걸 덜 줬나? 아니면 뭔가 좀 기쁜 일이 있을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 청지기가 막 달려오는 게. 그래서 이제 멈춰섰지. 그때 청지기가 잠깐 서라고 우리는 막 다가와서 그들 앞에 탁 섭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청지기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어요. 굉장히 분노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청지기가 막 씩씩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자, 4절하고 5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서를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환대를 했는데 악으로 이렇게 선한 행위를 이렇게 악으로 갚을 수가 있느냐? 악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잘해줬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왜 훔쳤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뭐겠어요? 오늘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은자. 은자를 훔쳤다는 거예요. 왜 이걸 훔쳤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악한 일을 하죠. 너희가 이런 걸 훔쳤다는 게 악하다. 그러면서 뭐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뭘 한다? 점을 치는. 우리가 점을 치는 아주 거룩한 그 나라 애굽으로 말하면 아주 선물이 중요하고 굉장히 성스러운 거룩한 그런 물건이죠.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들이 점을 치고 할 때 쓰는 거죠. 이걸 훔쳐갔다는 거예요. 아이, 난데 끝도 없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점을 치는 걸 누가 점 치는 게 있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그리고 점 치는 접시를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 점을 친다. 요셉이 점을 칠까요? 안 칠까요? 여러분? 예? 요셉은 점쟁인가요? 그럼 점은 누가 치는 건가요? 예, 그럼 요셉은 점쟁인가요? 그럼 요셉은 점을 치나요? 안 치나요? 아예 참 어렵네. 그죠? 점을 친다. 요 말이 이 히브리 말로는 나하슈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하슈. 점을 친다. 나하슈. 이런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나하슈에서 나오는 나와시라는 말은 본래 무슨 뜻이냐,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하와를 특히 유혹하고 있는 뱀 있잖아요. 뱀을 히브리 말로 나하슈라고 그래요. 근데 점을 친다는 말도 나하슈에서 나왔어요. 왜 그랬느냐면 이 나하슈란 말 한번 여러분 한 3번만 빨리 해볼까요? 시작. 나하슈 이런 날. 그러니까 뱀이 기어가는 소리, 사사사 하는 소리를 이렇게 소리를 낸 게 바로 나하슈. 그래서 나하슈란 말이 점을 치 마치 주문해 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점을 친다는 말이 뱀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부흥사님들 막 기도할 때 보면 샤샤샤샤 하죠. 샤샤샤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옳지 않은 사실 행동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 시옷 발음이 많이 들어가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러다 보니까 시옷 발음이라는 게 샤샤샤샤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유명한 목사님 뭐 샤샤샤 해가지고 저는 그런 데 가면 뱀이 나오는 줄 알고 진짜 무서워요. 내가 보기엔 그런 거 절대 옳지 않은 사탄의 무슨 역사라고 난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바로 왜냐면 그런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이 나하슈란 말인데 이 점을 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잔을 가지고 점 치는 잔이라고 그랬는데 점을 어떻게 치겠어요? 이 점을 치는 방법이 여기서 잔이라 그러니까 이 은으로 만든 이렇게 길게 된 잔을 생각하면 크게 착각입니다. 남창한 대접 같은 거예요. 대접과 이렇게 넓은 대접이에요. 그래서 그 물도 마시고 하는데 이 대접으로 점을 쳐요. 대접을 가지고 이 은대접을 가지고 어떻게 점을 칠 것 같아요, 여러분? 1. 돌멩이로 두드려 가지고 소리를 듣고서 점을 친다. 자, 여러분 이거 정답은 2번.
그게 아니고 돌멩이를 그 안에다 몇 개를 넣고 흔들어서 나는 소리로 점을 칩니다. 3. 그게 아니고 그 잔 안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물을 손으로 저어보고 물결이 나는 대로 점을 친다. 4. 그것도 아니고 물을 넣어놓은 데다 그 위에다가 기름이나 뭐 이런 걸 부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번지는가 보고 점을 친다. 자, 1, 2, 3, 4 어느 것 같아요? 예? 예? 3번? 아, 물을 넣고 점을 친다. 물을 휘저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없어요. 4번? 4번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점을 쳤어요. 그 점을 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래요. 잔에다가 먼저 무슨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치는 방법이 전부 달라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때는 기름을 먼저 넣고 그 기름을 넣은 데다가 거기다 물을 넣습니다. 그래서 기름에 물방울이 어떻게 가는가 이걸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그게 아니고 먼저 물을 넣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기름을 넣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물을 넣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와인을 부어요. 그래서 와인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다 이름이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나 그래서 애웠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점을 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을 치는 거니까 애굽 제사장, 애굽 이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한테는 그 잔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은으로 만든 잔인데 훔쳐갔다는 거죠. 요셉이 지금 절대 이 사람은 점을 치는 게 아닌데 이 잔을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요셉은 지금 애굽의 제사장 계급처럼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부인이 요셉의 아내가 그 유명한 보디베라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딸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이 제사장 직급에 속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애굽의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을 제사장처럼 좀 감추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금덩어리 훔쳐간 게 아니고 신성한 제사에 쓰는 이 점을 치는 대접을 훔쳐갔으니까 이건 아주 중한죄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이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들이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청지기가 와서 점치는 은자를 왜 훔쳐갔느냐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걸 악으로 갖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도적질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형들이고 이 형제들이 11명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7절에서 9절 보면 이 형제들이 뭐라고 변명을 하는가 우리 들어볼까요?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결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8절에 우리가 가나안에 지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지난번 자루에 돈을 넣는 걸 보고 우리 깜짝 놀라가지고 그 돈까지 지난번에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훔쳐간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돈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요? 그렇죠. 뭐 누구요? 누구를 도적질해요? 은금이 누구죠? 향이 왔네. 도적질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보쌈 했는가? 아닌 것 같으네. 자,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됐어요? 야, 드디어 형들이 자기네들의 결력을 주장하기 위해서 뭐예요? 누구한테든지 그 만약 은잔이 발견된다면 그 사람 죽여도 좋다. 그리고 안 죽인다면 평생 그 사람은 당신의 좋은 노릇을 하겠다. 야, 이렇게 결단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들은 결백하고 그런 적이 없으니까, 형제들은. 그렇게 다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까 이 청지기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뭐라냐. 그래? 그렇다면 누구든지 이게 발견만 되면 그 사람은 우리 종이 될 것이다.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은 책임이 없다. 발견되는 그 사람만 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서로 타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드디어 자루를 수색을 합니다. 자루를 수색을 하는데
조사를 하는데 제일 큰 형 누구서부터 조사하겠어요? 누구요? 제일 큰 형이 누구죠? 예, 르우벤서부터 조사합니다. 르우벤 자료를 탁 열어봤더니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식량 대금으로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라 형제들이 보고 제일 큰형 자료에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사기쳤어요, 형이. 그러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거기에는 은자는 없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두 번째 형제가, 두 번째가 누굽니까? 시므온 자료를 열어봐서 거기 했더니 돈이 또 있어요, 그대로. 근데 거기에도 은장이 없어요. 자, 하나 둘 르벤은 자기 딱 지나면서 그 봐라 하고 자랑스럽게 있겠죠. 시므온도 그랬겠죠. 자, 그 다음에 레위, 유다 차곡차곡 해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짝갔는데 마지막 10명까지 했는데도 안 나타났어요. 이 은장이. 그런데 마지막 11번째 누구? 마지막 베냐민의 자료를 딱 여는 순간 거기에 은장이. 짠! 거기서 은장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야,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참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1절,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하여 예,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양식을 가게에 자기의 집을 수 있을 만큼 예, 양식을 채울 수 있는 데까지 가득가득 각 사람 자루에다 채워라. 그리고 각 사람이 가져온 식량, 양식 대금도 그대로 넣어줘라. 그 다음에 2절. 모든 자를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과 돈과 베냐민이라 하니. 야, 어디에다 넣어놨어요? 누구한테? 베냐민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바로 그 소년에게 넣어라. 여기서 그 소년은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넣으라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베냐민에게 넣으라 그래가지고 이 청지기가 은자를 살짝, 왜냐면 짐 싸는 데 없었을 때 거기다 은자를 베냐민 막내 자녀에다 딱 넣어버린 거야. 그럼 이게 잘못이 누구 잘못이에요? 요셉이 사기치는 거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개동시의 사람들과 그 아를. 예, 개동시가 뭘까요? 그렇죠. 개는 연단이고 동은 동력이에요. 동쪽을 연다. 이게 해가 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바로 새벽에 그들을 갖다가 이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11명의 형제들은 지금 은잔이고 금잔이고 은금이고 지금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요셉이 청지기를 통해서 몰래 그렇게 은잔을 베냐민에게 넣으라 했으니까 이걸 모르고 가다가 청지기가 와서 너희들 동놈이구나 하니까 백제라 이러고 덤빈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귀신도 이럴 때는 곡을 안 해요? 근데 참 이상해. 요셉이 왜 이럴까요 도대체? 요셉은 제가 봤어요. 지금 20년 넘게 형제들 나머지를 못 봤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소위 객지에 나가서 이래가지고 출세했잖아요. 그러면 고향도 그립고 형제들도 그립고 아버지도 그리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20년 넘게 만에 어떻든 형들이 왔어요. 그리고 요셉은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기근 때문에 먹을 게 없구나. 그럼 형이 왔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 아마 기차 나가서 안고 형님 반가워요. 또 만났군요. 이렇게 하면 별로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지난번 첫 번째 왔을 때는 정탐꾼 누명을 씌워가지고 시므온을 갖다가 강제로 붙잡아 두질 않았어요. 그리고 막 어거지를 피워가지고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데려왔으면 그걸로 끝내주고 형님들 내가 사실 이랬어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속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왜 도둑놈으로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성질 좀 이상한 개팍한 사람인데 요셉이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요셉이 혹시 이런 거 아닐까? 20년 전에 형들이 나를
할 때 그때 보복을 하는 건가요?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 그랬는데 나를 갖다 구덩이에 놓고 니네들 옆에서 밥을 먹어? 그리고 그때 자기가 통곡하면 울면서 두려워하면서 소리들 그 17살 소년의 그 아픈 마음이 지금 여기서 보복으로 나오는 걸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요? 이정문 집사님 왜 그럴 것 같아요? 시험을 보는 거 아닌가요? 시험해 본다. 정답을 딱 얘기할 때 제가 깜짝 놀라요. 야, 시험을 해. 뭘 시험을 보는 거야? 국어 시험 보는 건가? 네. 지금 요셉은 이게 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형들과 다시 만나야 되는데 이 형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위 유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12형제를 지금 세워두신다는 족장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이죠. 요셉을 팔고 이럴 때 서로 시기하고 아버지가 너무 편애를 해서 요셉을 편애하고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반목하고 질시하던 이런 형제들이 어떻게 언약의 백성의 시조가 될 수 있느냐, 선조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을 갖다가 지금 생활이 변했는지 삶이 달라졌는지 하는 것을 지금 요셉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렇게 정탐꾼이가 아닌가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다시 내려올 것인가, 다시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올 것인가,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똑같이 또 그런 거예요. 이제 요셉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내가 20년 전에 혼자 그렇게 팔려갔을 때 당신들은 그렇게 낄낄거리고 돈 몇 푼 받고 좋다고 하고 나를 무자비하게 노예로 팔았다. 그렇게 팔았는데 지금 그 당시에도 보면 10대 1이잖아. 그죠? 지금도 똑같이 10명 있고 1명 베냐민을 갖다가 똑같이 도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베냐민이 도둑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10명은 아무 죄가 없어요. 지금. 그죠? 자, 요럴 때 형들은 어떻게 할까? 굉장히 보는 거였죠. 형들이 과연 달라졌는가? 옛날에 자기를 팔 때는 똘똘 뭉쳐가 10명이 자기를 미워해서 팔았는데 지금도 똑같이 베냐민은 아버지한테 너무나 사랑을 받아요. 자기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을 받고 있는데 베냐민도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면 이렇게 혼자 도둑으로 몰아놨을 때 형들은 어떻게 할까? 과연 이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걸 지금 아주 절묘하게 여러 기회를 만들어 테스트를 합니다. 형들이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자, 자기네들이 딱 본 바에 의하면 베냐민이 그 은잔이 발견됐을 때 베냐민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 절대 그런 적이 없어. 그럼 형들 중에는 아마 생각해서 저놈들 일낼 줄 알았어. 저놈은 어떻게 믿어? 저놈이 보나마나 어린 놈이 그 지나다가 보니까 은잔이 이쁘니까 슬쩍 넣었을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아버지가 그냥 베냐민만 하니까 말이죠. 어쩌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잘 됐다. 요놈 이거 잘 됐어. 여기다 깜빵을 가든지 말아요. 놔두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대로 얘기할 수 너무 좋잖아요.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갔는데 말이죠. 아버지, 베냐민 그 녀석 그럴 줄 몰랐어요. 아, 이놈이 곡식만 가져오면 되지. 그놈이 언제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붙잡혔습니다. 우리가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저 자식 먹여야 되잖아요. 싸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얘기하기 좋아요. 찬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얘기를 우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됐는가? 자, 지금 이 형들이 그렇게 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얼른 자루 싸고는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이 11명이 전부 이 청지기를 따라서 요셉의 집으로 갑니다. 총리 공관으로 돌아갑니다. 자, 총리 공관에 갔더니만 마침 누가 있어요? 총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형제가 총리 공관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턱집 엎드리고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게 요셉의 집인 줄 알지만 이 형들은 누구네 집이에요? 총리 관저예요.
아까 조금까지 어제 뭘 먹던데? 어제 점심 먹고 아주 기분 좋게 있던 거기인데 요셉이 있는 거예요. 아, 보는 순간 야, 큰 죄를 저질렀는데 죄를 저질렀지만 자기네들은 사실 죄인이 아니에요. 훔치질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베냐민은 혹시 넘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막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 묻는 거예요. 자, 잔말 말고 고개 들어. 너는 왜 그랬어? 누가 이걸 훔쳐가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고 15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신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유다가 나서가지고 지금 변명을 합니다. 자, 유다가 뭐라고 변명하는가?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가 주님, 우리 주인 주님께 지금 누굴 보고 주님이라? 요셉 총리를 보고. 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총리가 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 이거 훔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사탄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죄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니, 말을 어떻게 잘못 읽었습니다. 하나님이서부터 시작.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죄의 종이 되겠나이다. 누가 종이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그러니까 나머지 10명과 그 다음에 베냐민까지 11명이 전부 종이 되겠다. 전부. 지금 유다가 그런 얘기예요. 야, 유다가 지금 완전히 달라졌죠. 전 같으면은 자, 우리가 좀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가 따져가지고 누구 잘못인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아니에요. 이거 설명할 수 없대요.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근데 그 벌어진 이유가 뭐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적발했다. 종들이 하나님이 이 죄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무슨 죄를 졌어요? 하무치한테 자신들은 속전 얘기로. 그럼 하나님이 무슨 죄를 적발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끌고 왔는데 무슨 죄를 찾으면 누구 죄를 찾아야 돼요? 요셉을 찾아야 된대요. 그럼 하나님, 이 유다가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종들의 죄를 적발했다는데 무슨 죄를 적발했어요? 맞아요. 바로 그 옛날 생각입니다. 이 유다는 그 순간 말이죠. 20여 년 전에 아무도 모르게 요셉을 했죠. 형제들에는 비밀이 몰라요. 근데 요셉을 팔았다. 그렇죠. 요셉을 죽었다고 소개하고 실제로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 요셉을 그랬던 죄를 하나님이 적발해서 우리한테 지금 이런 벌을 내리고 있다. 요셉이 지금 이 유다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러면 이 형제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20년 넘게 동안 아마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은 하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게 죄 얼마나 죄의식을 가졌겠어요.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편치 못하게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는 그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죄의식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요셉이 이런 일이 정말 얼토당토 억울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유다가 그런 고백을 이거 하나님께서는 죄진 자를 반드시 이렇게 벌을 하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이 형제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드디어 결정을 합니다. 자, 이제는 내가 판결을 내리겠다. 나머지 형제들 10명은 집으로 가도 좋다. 선빵. 그러나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은 깜빡 구속하고 딱 결론을 내버려요. 자, 끝.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결론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이제 그러면 다들 10명이 통곡을 하면서 엎드려가지고 막 주인 어르신들 살려주세요. 총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18절서부터는 유다가 다시 형제들을 대신해서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18절부터 나옵니다. 자, 18절에 유다가 뭐라고 하는가?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내 주여 청하건대 종으로 내 주의
하겠습니다. 좀 들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주님은 누구와 같다? 바로다. 왕과 같은 사람. 왕과 같은 그런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실권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얘기 좀 듣고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하고 지금 탄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이 마지막 34절까지가 유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가장 화려하고 위대한 이 탄원 기도를, 간곡한 이런 탄원을 하는 문장이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가장 긴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게 애원하는, 이런 탄원하는 이런 기사가 기록된 게 바로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유다가 너무 여기 이 얘기를 읽어보면은,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은 고개를 약간만 흔들어보세요. 안 읽어보신 분은 약간만 옆으로 흔들어보세요. 약간만. 많이 흔들면 불신하니까 약간만. 아니 약간 이러다가 일어나는데 웃는 사람은 뭐예요? 이거는 웃는 거는 곤란하다 이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 곤란한 거 아니에요. 자, 18절부터 우리가 유다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자, 유다가 정말 눈물 흘렸어요. 정말 저도 이 유다가 하는 얘기 듣다가 이거 보면서 그 심정이, 지금 유다는 억울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상대가 요셉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저 총리한테 말만 잘못하면 삐끗하면 자기는 죽어요. 그런데 그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살려달라. 저는 절대 도둑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니까 자기가 무슨 변호사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자신들이 여기에 내려올 때까지 자기 고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게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거 한번 읽어보자. 우리가. 너도 이거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자, 19절부터 2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에 여기에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우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예, 전에 지난번 우리가 내려왔을 때 총리께서 우리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들 아버지가 있니? 너희들 동생이 있느냐 묻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말하는 게. 그 다음에 20절. 우리가 내 주님과 내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어긋나는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의 죽었을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라. 예, 그때 우리가 그렇게 물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한테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너무 늙어서 나이가 너무 많은 노인이에요 이제. 근데 그 아들도 있어요, 막내도. 근데 그 동생은 아주 아버지가 늙었을 때 얻었던 정말 어린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애를 둘렀는데 하나는 죽어버렸어요. 어디 갔든 없어졌어. 그리고 요 하나 남았는데 너무 늙음하게 낳은 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한다. 그렇다는 걸 우리가 당신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손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근데 당신이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걔를 꼭 데리고 와가지고 나한테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다. 걔를 꼭 데려와야 된다. 안 데려오면 안 된다. 꼭 나를 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22절에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네, 걔는 데려올 수가 없어요. 걔는 절대 데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걔가 떠나는 순간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나이 든 아버지가 죽어요. 그때 요셉이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옛날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버지는 변함없이 베냐민만 또 사랑하고 있구나. 아마 그런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 요셉은 너무 잘 알고. 그렇지만 이 유다는 모르죠. 지금 내용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데 요셉은 지금 막 가슴이 막 뭉개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아버지가 죽는다는 거야. 베냐민이 안 데려가면. 그러면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고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 베냐민 내가 왜 여기다 묶어두겠냐. 당장 보내지 아버지. 아니 아버지를 모시고 와야지. 아마 속으로 별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말이 뭐라고 했어요? 23절에 그 요셉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23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자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너희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고 너희들이 그 애를 데려오지 않는다면 나를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만날 이유가.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만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시므온은 종으로서 거기서 죽든가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거고 앞으로 양식이요 뭐 없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만나는 거. 그리고 간첩이다 이게. 그래서 이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24절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가봐야겠나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루벤이 뭐라고 했고 유다가 뭐라 했고 이런 얘기는 다 합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오게 된 것이 어떻게 오게 됐느냐. 자 25절 26절에 있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을까요?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우리를 좀 사오라 하시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제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 말제아우가 우리와 함께 하니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라. 야, 네 맞아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다시 쌀을 사라 오라 했다. 그런데 쌀을 사러 내려오는데 우리가 아버지 보고 뭐라 했느냐면 이 마지막 막내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 했다. 안 데려가면 우리 못 간다. 왜냐면 그 사람이 내려오지 말라 그랬다. 총리 당신이 지금 총리를 많이 원망을 하는 거야.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총리를 막 원망.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죽게 됐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꼭 봐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면 내려오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간다. 지금 유다가 그러냐. 그러니까 요셉을 은근히 원망도 하면서 그 아버지가 처한 그 환경이나 이런 걸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신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베냐민을 놔둘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총리의 요구대로 만약 베냐민을 도둑으로 낳고 간다면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길런지 당신 알고나 그러느냐 하면서 지금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27절에서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예, 내 아내가 아들 둘을 낳았다 그랬어요. 내 아내가 누구죠? 라헬이. 예, 라헬이 아들 둘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과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8절에 하나는 내게서 나가고 내가 말하기를 성령. 예, 하나는 내게서 나갔다 그랬어요. 나가긴 어디 나갔어요? 형들이 팔았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는 이거 짐승한테 찢겨서 죽었구나. 왜냐하면 그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왔으니까 짐승한테 물려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동생을 요셉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앞에 두고서 유다가 지금 그런 얘기를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29절에 또 뭐예요? 너희가 내게서 처하여 가려한즉 만일 제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승으로 내려가게. 예. 너희가 그런데 그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는 너희가 지금 이 베냐민조차도 또 데려가려고 한다. 만약 베냐민이 요셉처럼 그렇게 잘못된다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흰머리로 음부에 내려간다는 얘기는 지금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그냥 바로 죽겠다.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은 절대 못하는 이런 얘기를 지금 누구예요? 요셉에게.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아들 둘 낳았는데 하나 나가서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그나마도 이 막내를 데려간다면 난 죽겠다.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아버지, 아들 이 둘은 너무 연결이 돼서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는 무조건 죽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안 올라갈래 안 올라갈 수 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비가 아이 없음을 보고 아버지가 만약 애가 안 오는 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결국은 아버지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유다는 아버지가 왜 이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했는지 아주 그런 얘기를 너무 강조해요. 아주 강조해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낳은 아들이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너무 전에 사랑했던 그 아들도 잃어버렸는데 지금 또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때 내가 평생 가지고 있던 이 고통이 또 계속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렇게 될까봐 지금 겁납니다. 두렵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가만히 하고 있는데 지금 요셉이 그 말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지, 그죠? 자기를 잃어버리고 아파했던 아버지. 근데 베냐민을 또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막 요셉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의 얘기에 굉장히 뼈있는 소리가 있어요.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이를 낳았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어요? 4명. 이병택 집사님이 제일 큰 소리로 4명 이랬어요. 뭐 부러우세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 4명이나 있는데 굳이 왜 여기서 내 아내가 내게 두 아이를 낳았다. 여기서 내 아내는 누굴 얘기한다 그랬죠? 라헬만 얘기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두 아이 요셉과 베냐민만 얘기해요. 유다는 지금 뭔가 자신의 그 쓰라린 마음을 어쩌면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아내, 내 아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유다가 순간적으로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말함으로써 아마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평생 동안 아버지는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냥 기타 등등이야.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머릿속에는 뭐냐면은 오직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오죽 더 심한 건 자기 어머니 라헬, 자기 형제들,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전부 서자야. 사실 그렇게 보고 있는 서자고 사생아야. 2등이야. 2등. 죽어도 아내도 되지도 않고 죽어도 아들도 취급도 못 받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네들은 그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기분이 어떨까요? 사실 똑같은 아들인데 다 앞으로 12명이 훌륭한 족장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유다는 그런 이 형제들 엉터리가 맺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서름이 막 북받쳐 있는 거죠. 자, 그 말을 다 들으면서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 더 할 거예요, 그죠? 자, 내 아내, 내 두 아들. 거기에 요셉은 그러면 이 아버지 정신 나갔어. 나만 좋아했구나. 우리 베냐민만 좋아했구나. 그럼 그 형들은 지금 형들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형들의 심정 이해할 수 있죠. 아이고 그냥 한 아들만 해도 우리 하영이만 해보세요. 하은이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승현이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언제든지 해도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이 유다를 비롯해서 나머지 형제들이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아마 어쩌면 그래 하고 눈물을 흘렸었죠.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신세타령이나 아픈 걸 갖다 지금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가 그런 신세타령으로 이런 뭔 얘기를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간절히 얘기하는데 유다가 자기의 결단을 얘기합니다. 32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자기가 결단합니다. 3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사모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드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드리리이다. 예, 내가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은 자로 죄인으로서 평생 이것을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청년의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의 형제와 그러니까 총리님 나를 차라리 붙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형제들과 같이 보내주세요. 내가 대신 감옥에 있고 내가 평생 종돼야 되고 내가 평생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34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 가면 죽습니다. 안 올라가면. 그걸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지금 유다가 요셉에게 얘기해요.
지금 유다는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 사정하고 지금 막 호소하고 있지만 요셉은 미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 그렇잖아요. 유다는 모르고 얘기하지만 요셉은 너무 요셉은 지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유다가 형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옛날 사람이 아니고 20여 년 전에 자기를 팔려고 저 이스마엘 그 대상이 오니까 팔아버리자고 하던 그 형이에요. 그 유다 형이. 그런 자신을 팔던 이 형제들의 대표가 되던 그 유다 형인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고 이거 정말 너무 형들이 달라졌고 우리 집이 달라졌구나.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 고향의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죠. 자, 유다 형은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형제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미워요. 장마치 오늘 이 유다가 얘기한 여기에 보면 아버지 하면 14번이나 얘기해요. 14번. 그러니까 완전히 아버지로 해가지고 뭐냐면 감성풀이 하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불쌍한데 아버지 얘기하면 어떻게 안 듣겠어요. 요셉은 아버지 얘기하니까 더 미치겠어요. 막 울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그런 효심. 전에 같으면은 자기를 팔던 그 형제들이 베냐민 그렇게 어쩌면 지금도 편애를 받고 혼자만 위함을 받는데 옛날 같으면 그렇게 시기라던 이 형들이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오히려 베냐민을 끌어안고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이런 끈끈한 형제를 드디어 발견하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그뿐만일까요? 유다가 지금 자신은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대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전에 같으면 뭐 내몰라나 했어요. 이런 형들이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아주 특별한 사명감, 책임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를 적발했다. 회개까지.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잘못했던 요셉은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야, 형들이 이렇게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죄 속에 살아. 달라져도 너무 잘해요. 세월이 지나서 세월이 약이라서 달라졌나? 아니면 정말 이것이 뭘까? 그러니까 요셉 이 마음속으로 막 올라옵니다. 막 지금 걷잡을 수시 없이 올라옵니다. 이 형 당장 뛰어내려가서 형을 끌어안고 형 나 몰라보겠어. 나야 나 이러고 싶어. 근데 참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자, 요셉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무심한 사람이야. 그 사이에 좀 아버지한테나 형들한테 연락을 할 수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종으로 살고 이러던 거, 한 13년 동안은 연락을 못하죠. 깜빵에도 가 있고, 종으로 살았으니까, 종주제 편지 쓰다가 들켜가지고 손가락 잘라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서는 못했지만, 총리가 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 시켜가지고, 보고 싶은 아빠, 나 요셉이야. 나 지금 애국에서 총리 먹었어. 이런 거 다 건드니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믿든 말든 이렇게 해서 다 소식을 전할 수 있는데 요셉도 제가 보기에는 이 불효막심한 마음이야. 어떻게 보면 아직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 그렇게 힘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축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련과 역경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요셉이 팔렸던 것이 그거예요. 이 45장에 가면 요셉이 자기가 왜 이렇게 팔려왔는가 그걸 갖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형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가지고 형들 이렇게 음식과로 식량과로 올 때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거다. 요셉이 막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처럼 성도들에 대해서는 전부 그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을 개입을 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사람, 손바닥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키우는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그래도 그 자식은 내 품에서 영원한 자식이듯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식들이 무엇을 하더니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전부 그렇게 간섭을 하세요. 이런 모든 일이 전부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 가족을 전부 하나님 되게 만들었다. 이 형제들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야곱을 비롯해서 전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완전히 정말 거룩한 이 공동체가 되게 했다. 이것이 지금 이 44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는 야곱의 이 아들들, 형제들이 달라졌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럼 이제 할 게 뭐예요? 만나가지고 서로 자신을 소개하고 기쁨의 제외를 하는 것밖에 남은 게 없죠. 이제.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미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요셉의 사건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을 끝까지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뭐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처음 시작이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뭘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처음이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뭘 아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부 선하게 이끌어간다는 거죠. 지금 그 일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역정이 있다면 그것이 역정이, 그 자체가 역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역정이 우리에게 너무 힘든 역정이 만약 일어나고 있다, 내 앞에 그걸 당하고 있다면 그 역정 그 자체가 결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아요. 그 고통이나 고난이나 그 역정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그 역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믿는 사람들은 내가 좀 일이 있으면 힘들어 죽겠어. 그래 난 죽겠네. 이러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뭐가 안 된다고 죽겠다가 갑자기 스트레스 확 받고 이래가지고 그냥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괴로워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삶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입에도 담기 힘든 너무 힘든 일을 당하고 있죠. 근데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아요. 불만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적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게 지금 어떤 역경의 일을 주고 있어요. 역경의 일을 주는데 에이씨, 우리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는 거야? 그렇게만 생각해도 제가 보기엔 그분은 좀 믿음이 있어요. 이거 왜 이러지? 나 죽겠는데.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믿는 사람은 말이죠. 순간순간 일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먼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로구나, 먼저 이 생각을 하죠. 그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이 내 일에 간섭을 하고 있지 않다,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거나 자기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잖아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나요? 사업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인 무슨 고통에 고민이 있나요? 무슨 걱정이 있나요?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과가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고난의 또 다른 유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일을 지금 우리에게 꿈꾸고 계세요. 어쩌면 상상도 못할 가장
가장 아름답고 바른 그런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안을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그런 믿음을, 아무 생각 없는 믿음이 아니라, 아무런 의식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그럼 내일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